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어디 있죠? 느헤미야는 이제 구약 성경을 딱 중간 쪼개면 이제 시편 나오잖아요. 그죠? 시편 앞쪽으로 가시면 나오죠. 예. 왜 내게 어디 있는지 지금 안 나와서 그래. 자, 자,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예,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너무 가끔은 설교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오늘 미리 누린 느헤미야입니다. 예, 느헤미야 1장 1절 그죠?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메시지 중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11절에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은 기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정말 보실 수 있으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죠? 10월의 마지막 날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죠? 이용이 생각이 나죠. 그죠? 10월의 마지막 밤을 따른 것이 아니라 10월의 마지막 날은 사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인데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10월 31일은 무슨 날입니까? 할로윈데이로 그죠? 할로윈데이는 만성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완전히 그 귀신들 모이는 날인지 만성절인데 이거 만성절은 뭐냐면 거룩한 성인들을 다 같이 그 기념하는 날이에요. 만성절은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성인을 흠모하고 찬양하는 축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켈트족의 축일로 10월의 마지막 달을 지켰는데 주술사가 신성한 그 불을 피우면요 각 가정에서는 1년간 그 피울 불을 이제 받는 새로운 불을 이제 받는 날이에요. 이때 저승문이 열려가지고 그 사악한 혼령들이 막 풀려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 애들한테 막 더 씌우지 않도록 이제 그 횃불을 이제 불 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이 이제 나를 이제 귀신으로 이제 생각하도록 더 씌우지 않도록 이제 귀신 분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켈트족의 축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와 결합을 해서 8세기 때
로만 카톨릭이 이제 올 할로윈 데이로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래 가지고 이제 귀신 총동원주일이 된 거죠. 그 횃불을 잭 오렌턴이라고 말하는데 예전에는 순무에다가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제 그 제일 이제 건지기 쉬운 호박을 이제 귀신 분장을 해가지고 놔두게 된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근데 멕시코에서는 죽은 자의 날과 이제 합쳐져 가지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막 이제 막 팥죽 먹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 만성절의 날이 성인들을 기억하는 날이 돼야 되는데 이제 완전 죽은 자를 위한 날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귀신의 날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개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틀린 종교개혁을. 우리는 전도 총회에서 지금 이제 그 개혁 총회로 지금 되어졌는데 우린 총회주일로 또 이 날을 지킵니다. 마음에 생각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유 목사님은 97년에 전도 총회를 만드시면서 선언하셨던 말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전도를 잊어버리고 전도하지 않는다. 나는 다락방을 나가서 다시 다락방을 시작하겠다. 그러고서 전도 총회를 만들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이 생명의 비밀들이 놓쳐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저주와 재앙이 오기 때문에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것이 아닌 다른 전도라면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또 오게 돼 있다. 종교개혁주일이고 총회주일이면서 RUTC 주일로 우리는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예레미야 애가 애 있는 일들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떡을 떼서 먹여줄 자가 없어요. 입천장에부터는 젖 먹일 자가 없어요. 그죠? 전쟁이고 재앙입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된 종교개혁, 참된 총회, 그죠? 참된 우리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 다락방은요 오직 그리스도. 왜? 불신자 상태를 봤기 때문에 인생 운명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우리에게는 신자의 신분 권세가 확실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정복자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느 날 좀 돈 벌고 배때기가 부르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본질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후대가 망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세계 복음화도 중요하지만 렘넌트다. 우리 후대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고 2004년 RUTC 운동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1, 2, 3, 4, 5 RUTC 운동이 되어지면서 지금 제3 RUTC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다. 제4 RUTC 운동은 뭡니까? 3단체가 장악을 해서 결국 전 세계에 영적 문제에 오도록 되어 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보내서 그 영적 문제 치유하는 그게 제4 RUTC 시대를 지금 우린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3 RUTC는 오래 지속됩니다. 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게 답니다. 그렇게 해서 제5 RUTC 운동이 뭡니까?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저주장이 이제 완전히 끝나도록 8번째 렘넌트로 끝을 내도록 만들어라. 그게 지금 다락방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 느헤미야 중요합니다. 우린 10월에 5주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아니라 이 주가 바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에스라 학사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그 땅으로 와서 성전과 성벽을 이제 완성하고 완전한 종교개혁을 형성을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어떤 종교개혁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또 많은 고민거리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역사 흐름들 늘 생각해야 됩니다. 605년에 첫 시작하면서 했죠. 605년에 1차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500
597년에 2차 포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선 이제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3차 포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다니엘의 시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53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어지면서 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죠? 이게 이제 에스라의 일장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어떻게 왕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포로된 자들 돌아가라. 아니 포로된 자가 돌아가면 일은 누가 합니까? 그죠?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나라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용도 우리가 되겠다. 희한한 일이 이게 이사야에 예언됐던 얘기입니다. 그죠? 이사야 42장 43장 나의 종 고레스를 통해서 아이 태어나기도 전에 2, 300년 전에 그 이름이 딱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그 고레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1차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쪽으로 몇 년입니까? 68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애들은 이제 여호와전 607년이라고 607년하고 끝까지 고집해서 이래가지고 1914년이라고 이제 막 고집을 피우는데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1차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돌아가서 뭘 하기 시작하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성전 건축부터 시작한다니까. 집도 없는데 지금 이제 완전 황무지가 됐는데 그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지대만 놓고 땅만 밟아놓고는 방해 세력들이 있고 막 이게 얘기들이 나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520년에 그 이제 성전 건축을 지으라는 성전 건축을 재건하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학계 선지자, 연세가 많은 학계 선지자, 그리고 젊은 스가랴가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얘기를 해가지고 520년에 그래서 516년에 4년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자, 516년부터 자 성전이 파괴됐던 586년까지 몇 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516년부터 성전이 파괴된 586년까지 몇 년입니까?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얘기인데 포로되어 돌아온다는 얘기이기도 하면서 성전이 회복되는 이제 역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다가 요때까지가 다 누구예요? 요때까지가 이제 이 기간 동안이 1차 포로에서 잡혀간 사람이 누구라고? 다니엘. 다니엘이 가서 이제 바벨론을 정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레스가 올 때까지 요게 이제 고레스 원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516년에 하게 됐는데 성전만 졌지 성벽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로 있다가 486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하수에로가 등극을 합니다. 아하수에로가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지요. 이 사람을 얘기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누굴까요? 요게 에스더입니다. 이제 여기 바벨론이 무너지고 파사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고레스가 지금 벌써 이제 파사를 형성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파사 왕들이 이 성전을 계속 방해하도록 이제 돼 있다가 486년에 아하수에로가 이제 왕이 되어지면서 에스더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73년에 불임절이 딱 제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확인하고 이 역사 흐름들을 정말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렘넌트 하나만 제대로 집어넣어도 시대 역사를 뒤바꾸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465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 누가 오기 시작하냐면 이때 누가요? 학사 에스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이 학사 에스라가 458년에 2차 포로가
2차 귀환을 하게 될 때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개혁 운동들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44년에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3차 포로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느헤미야가 이때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이때 와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을 완공하게 되는 거죠. 성벽 완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다가 이 사람이 이 성벽을 질 때까지 있다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요. 돌아갔다가 432년에 다시 귀환을 해가지고 완전히 종교 개혁을 이제 이루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게 지금 이제 이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사실 이제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의 아버지가 되어지죠. 왜냐? 우리가 지금 율법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말씀을 놓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철저한 율법 이제 준수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고선 민족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거 전부 그 이혼해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다 이제 그 민족 순수성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좋습니다. 이 사람이 하시딤의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하시딤이 나중에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제 이후로 400년간 예언자의 소리가 없어지는 침묵 시대가 옵니다. 말라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전혀 예언자의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리스도의 이제 이 속국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아수르도 이제 저 바벨론 바사 다 무너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이제 이 사람은 민족 투쟁을 하기 위해서 독립 투쟁을 해서 막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막 하루에도 막 십자가 3,000개씩 사람들이 막 학살을 당하고 하는 그런 비참한 이런 경건주의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싸움들이 비참하게 막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해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다음 주에 오늘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모세를 통해서 신정 국가를 형성하고 그걸 통해서 다윗이 왕정을 만들고 말이죠. 그랬다가 남북이 갈려지고 이렇게 쭉 오는 역사들을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성전마저 나중에는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그죠? 거기서 돌아서 재건했는데 그들이 지금 했던 게 뭐냐? 복음 회복한 종교개혁이 아닌 율법적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복음이 없는 또 다른 성전을 만들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민족 계파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복음 상실하고 행위 중심, 의식 중심 가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뭐합니까? 정말 복음이 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권세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영적 존재인 거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흐름들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들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뭡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 사건 해결자,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만왕의 왕, 그죠? 이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피 흘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죄와 함께 저주와 재앙이 따라온다니까. 그 죄 자체를 용서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뭐 땅을 개간하고 성전을 개간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저주가 왔느냐? 복음을 놓친 거라니까. 지금 우리의 경제 저주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왜 왔느냐? 그죠? 전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돼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죠? 인생의 주인 핵심을 놓쳐버렸다고.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의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정확한 성전 건축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반석 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죠? 답이 없으면 모든 노력이 헛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 성령의 내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난 길을 주셨구나. 그죠? 모든 저주를 끝냈구나. 사단의 것을 깨는 권세를 주셨구나. 이게 내 속에 들어와야 이때부터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한 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도대체 뭐냐. 그죠?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나 개인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전달하는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런 전도 공동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곳곳마다 모이지는 교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거 오해니까 신천지가 또 헛소리 하잖아요. 자꾸. 여러분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호와 증인 만나니까 계시록은 전부 다 비유래. 비유. 이 땅이 없어지고 뭐 신천 신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비유라는 거지. 이런 만나면 만날수록 와 진짜 상상도 못한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들 진짜 만나보셔야 돼요. 무슨 그러니까 이단이 찍었더라. 내가 다음부터는 만나서 할 얘기는 그래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이라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정통 다 가짜라고 막 그게 이단이라고. 삼위일체 거부하고 말이었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이야. 뭐 예수는 뭐 천사고 말이야.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하여튼 하는 짓들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신 기도 제목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는 인생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로지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맞습니까? 방향이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다시 설명하는 내가 오셔부터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이것들에 설명을 할까. 그죠?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가 산 떡이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너희가 그렇게 조상들이 떡 먹고도 죽었는데 하늘에서는 산 떡을 먹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자신이야.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를 꺾는 영적 싸움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내려온 모든 저주를 꺾어버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의 육신적 체질, 우리 실제 우리 집안의 가문의 문제, 내 생각에 절대 할 수 없는 스스로의 문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 권세 꺾여져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그죠? 11월 달 40일간 말씀 집중, 10일간 기도 집중. 그죠? 이걸 통해서 오순절 날이 임하는데 세계 정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우리 속에 확인돼야 됩니다. 우린 뭐 하느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오순절 그날이 오게 없어서. 꼭 프로그램을 제가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딴짓하더라고. 11월 우리 특별기도 40일간 할까? 예, 우리가 진짜 나에게 이게 오도록 만들. 내가 기도 제목 딴 거 말고 그죠? 하나님의 성령 충만에게 와야 돼. 그죠? 그래 내가 세계복음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목적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죠?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시달리는 사람 건져낼 수 있도록 전문성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안타깝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사는구나.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만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어. 성경 말씀 듣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다니까. 왜? 뭐 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그죠?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이런 반복되는 역사가 다시 오지 않도록 다음 11월 달 그죠? 초대교회가 뭘 붙잡았느냐. 그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영원한 응답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
교회가 이거 못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수천 년간, 그죠? 적어도 2000년간을 지금 시달리고 싸우고 쪼개지고 종파 나누고 난리가 아닙니까? 그죠? 신학대학을 다닌 나 자신이 공부를 했다고 하는 놈이 도대체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 그 신학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죠? 우리 자신이 확인해야 됩니다. 신구약이 교회사가 딱 그리스도로 통일되도록, 맞습니까? 내 영혼 정신 딱 그리스도로 통일되도록, 그래야 모든 게 회복이 되기 시작해. 자, 오늘 우리 느헤미야 봅시다. 느헤미야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느헤미야의 이름 뜻이 뭡니까? 느헤미야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그 소원을 붙잡고 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죠. 느헤미야 1장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실제 삶의 현장 상황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창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예된 지금 모세가 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들을 건져야 되는 방법이 뭐냐. 그죠? 창세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정확한 개념이 세워져야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그 현장을 보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보여야 되잖아요. 현장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뭐 여기서 뭐 맨날 전도 메시지 들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 한이 와야 돼. 그죠? 저렇게 살면 저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지. 그지? 그걸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가슴속에 뭐 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느헤미야가 현장에서 보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할렐루야. 이게 있는 거예요. 현장을 향한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그가 회복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하느냐. 그죠? 하나님, 그래서 내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현장을 변화시킬 힘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질 때 실제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장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는데 현장 문이 안 열립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못 살립니까? 내 가슴속에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우리는 왜 10명이 항상 10명입니까? 그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내가 현장을 봤으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내가 해야 될 나만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범죄의 주를 향해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실제로 회개하는 자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기도를 정말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회복한 게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이 중요한 게 아니라 8절에 이 사람이 붙잡은 겁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범죄를 회개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경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뭘 붙잡기 시작합니까? 언약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만일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신명기 4장에 말했습니다. 또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놓치십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땅 끝에서부터 흩어진 자를 불러 모으리라 말씀하신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뭐합니까? 확실한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사람들 앞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제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확인해야 돼요. 술관원이 됐다. 왕의 상담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응답을 받아야 돼. 그게 오늘 렘넌트 메시지입니다. 미리 현장의 컨텐츠. 할렐루야.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도전할지 알았는데 실제 응답이 와서 그걸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2장에는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의 상담자인데요. 야 임마 네가 나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너 왜 얼굴에 수색이 있냐? 옛날에는 목 날립니다. 느헤미야 네가 어떻게 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그때 이 느헤미야가 얘기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자신이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실제 있는 문제가 뭡니까? 제 조상들의 모든 묘소가 다 무너졌는데 제가 어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만일 좋게 여기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몇 날에 다녀오겠느냐?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저에게 가실 때 조서를 정해줘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왕궁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 나무도 벌목할 수 있는 벌목권을 주십시오. 완전히 좋다.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면 왕이 허락하고 그죠? 총독들에게 조서를 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죠. 10절에 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런 확실한 응답의 사람이 하나 가면요 이 사탄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응답을 갖고 있으면요 벌써 현장을 변화시킬 모든 응답들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복자입니다. 그죠? 이미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 작정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결단 속에 이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미리 응답은 준비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는 활동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뭐 합니까? 가자마자 이 천리길을 걸어와 가지고서는 하는 일이 딱 그 12절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1절이죠. 그죠? 2장 11절. 사흘 만에 와가지고 이제 사흘 만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에게 함께 나가서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딱 나가서 모든 현장 분석을 벌써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써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모든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와서 현장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 분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쫙 다 현장을 다 둘러본 거예요. 둘러보고 어디가 어디 무너졌구나 지도를 그리고, 그리고서는 다음 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진정한 이 응답이 일어나야 돼. 그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합해서 우리가 건축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게 늘 살고 있을 것입니까? 도전하셔야 됩니다. 늘 졸다 인생 갈 겁니까? 도전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흑암의 저주 세력 완전히 난 결박하고 기도하고 내 자신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예수 믿고 종교생활 그 종교놀이 하다가 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생명이 내게 있음을 확인하는 신앙생활 증거를 해야 됩니다. 건축하자.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뭐가 문제인지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준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업신여기 우습고 얘기하는 거죠. 왕을 배반하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내가 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라.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다. 확실하게 얘기하고요. 이제는 자신들에게 임무를 3장에 보니까 확실하게 주기 시작합니다. 네 집 앞의 성벽을 네가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죠? 유목사님이 동삼제일교에서 가가지고 뭐랬냐? 우리는 동삼동 자체를 일단 정복하는 것이다. 그랬다가 이제는 부산 전역을 장악하는 것이다. 13곳의 선교관을. 그랬다가 뭐 핍박이라니까 이제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냥 서울로 뛰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핍박이 올수록 거기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도전하고 정복하고 더 큰 세계를 미리 봐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삶 속에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임무를 주고 핍박이 온다, 문제가 온다, 뛰어넘고 극복하고, 그죠?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미래를 바라보는 준비들을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을 평안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전하고 싸우는 속에 살아있는 의미를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현장의 정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 데스티니와 경쟁하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게 있어요. 그죠? 그것을 형성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고 가만히 있다. 그거 아닙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우리의 주신 것인데 그것을 이제는 내 삶에 눈에 보이게 성취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린 노력도 안 한다. 가만히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전부 우리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 합니까? 결국은 느헤미야가 하는 것. 이 중단된 성전을 이제 완전히 성전을 형성하고 성벽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역사합니다. 늘 이런 놈들은 현장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들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 없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있다.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결박되었다 나갈지어다. 그죠? 저는 느헤미야에 있는 말 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자꾸 이 산발랏 도비아 와가지고 자꾸 방해하거든요. 방해하면서 결국은 방해하는데 뭘 하기 시작하느냐?
막 죽이려고 하고요. 암살 음모를 꾸미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막 뭐 청원 넣고 말이죠. 하는데 그때 이 느헤미야는 6장 9절에 한마디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6장 9절에 한마디를 기도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한마디 기도를 가지고 지속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하는지 알아요. 그죠? 왜 이 일이 일어난지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응답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데 반대자들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핍박이 오고 반대자들이 공격을 하면 우리는 뭐 하느냐?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파수를 하고 경배를 서는 것이다. 또 두 사람들이 또 반대로 20살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오직이다. 성전부터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야 민족이 회복되고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경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부터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오직 니꺼 내꺼 하다가 결국은 포로민이에요. 결국은 난민이에요. 교회는 유대인들이 어디 나가나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나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그죠? 교회가 살아나면 같이 살게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이 열정이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슴속에 항상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쌀 들고 택시 타고 왔어? 할렐루야. 우리의 가슴속에 교회를 살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경제를 주옵소서. 이번엔 우리 멤버도 아닌 사람이 50만 원 헌금하는 거지. 목사님 저 기도 제목 있습니다. 월 1000만 원 헌금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사람들 10개 센터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우린 생각합니다. 우린 경제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다니까. 연줄 돼서 다 역사 이런다니까. 저기 만난 조경훈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충남 부지사로 가게 됐거든요. 가면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만 해야 될 나의 미션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시대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야. 신학 개혁을 실제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쓸데없는데 우리가 시간 쓸 이유가 없어요.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땅을 사느냐. 그죠? 내 인생 왜 사느냐. 그거 회복하는 게 나의 담에색입니다. 구원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해야 될 이게 뭐냐.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능력이 임하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집사님 미션 주셨는데 나의 담에색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속 설계를 하라. 그죠? 진짜 디자인을 해라. 이제는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속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6장 15절이죠. 52일 만에 모든 성벽을 완공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완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젠 적이 침입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 이 성벽을 완공해놓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다가 이때 다시 돌아와서 뭐 하느냐, 마지막에 있는 산발랏 도비아의 모든 이런 적과 내통하는 놈들이 완전 사단짓을 하는 놈들이 이 성전 안에 자기 사무실이다니까 싹을 다 갖다 버려버려요. 이게 전 창고인데 말이에요. 이것들이 여기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까. 집기 다 갖다 내버리고 완전한 개혁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응답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죠? 신천지 빨리 와서 알곡은 다 갖고 가시고 가라지를 다 갖고 가고 진짜 알곡만 남겨놓고, 그죠? 이래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실제적인 응답 누려야 돼요. 그죠? 자, 우리 저 김수경 교수님 10억 헌금 언제 하실 겁니까?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생각 완전히 벗어버리고 내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바꿔버리고, 그죠? 하나님, 내 생각, 틀린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절대 가능에 도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 진짜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 응답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할 거 없다.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 미리 누린 뇌매처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죠? 하나님의 절대 5가지 뭡니까? 절대.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안 나죠?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죠? 이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나는 왜 한국에 태어났냐 맨날 헛소리하냐, 왜 난 여자냐,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여정, 내 인생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죠? 전무후무의 응답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 영원한 살았던 증거를 남길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진 사람은 9가지를 누리죠, 그죠? 뭡니까? 9가지. 3 세팅 확인해야 돼요. 3 세팅 뭡니까? 1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 내 속에 있는 것이다, 그죠? 2장 7절 이게 뭡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요, 그죠? 아무리 해봐야 육신이라니까, 아무리 해봐야 진흙이라니까. 모든 것 DNA 다 집어넣어놨는데 시스템 구조가 다 돼 있는데 생명 안 들어가면 시체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뭐가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죠? 내 안에 생명이, 이 내게 속에 그때 성령이 부어져야 에스겔에서 있는 것처럼 말씀을 전할 때 이 뼈 저 뼈 들어 맞고 호흡이 들어가야 살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2장 18절 뭡니까? 미션함입니다. 이때부터 드디어 만남의 축복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언약이 통하는 사람, 미션이 통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면 진짜 개고생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3세팅 그리고 3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3초월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와 통하는 겁니다. 그죠? 모든 역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이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예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그죠? 237 나라를 딱 살릴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때부터 우리 자신이 딱 알게 됩니다. 내가 전무후무한 인생이구나. 자기 자신의 가치 놓친 사람은 다 놓친다니까, 그죠? 할렐루야. 요즘 뭐 틱톡이나 뭐 여기 뭐 저 보면은 전부 다 동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전부 다 갑질하는 거, 돼지 같은 게 나와가지고 누가 내 딸 보고 등골이 막 크다 그랬어요. 돼지 맞는데 왜? 전 보러서 막 무릎 꿇어 갑질하고, 내가 막 여기 1,000만 원 샀어 뭐 어쩌라고. 이름표 딱 띄잖아. 뭐 어쩌라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나 확인해야 됩니다. 전무후무한 나의 달란트 업, 그죠? 전무후무한 교회 축복을 실제 누리는 우리 인생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포로민으로 돌아와서 난민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옆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서 오는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미리 정복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과 인간이 무엇인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줘 그걸 다음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